할렐루야. 유난히 환한 미소로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공만 하고 사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 속담에 인생의 3대 불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년 성공, 곧 젊을 때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공을 통해 얻는 교훈보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더 크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의 인격은 성공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실 그렇죠. 젊어서 성공만 한 이들 중에는 인격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나중에 실패했을 때에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단단하게 연단되며, 이렇게 연단되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단번에 성공하고 단번에 일어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대단한 결단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곧 따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곧 따르시겠습니까? 요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는 선택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혹은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젊은 남편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주 복장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곧 따랐다고 합니다. 곧. 생각해보면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곧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결단력 있는 모습입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하고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모두가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정말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대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대를 앞세워서 왔으니 누구나 그 규모에 압도당해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몸을 사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칼을 들어 휘둘렀으니 소위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유약하거나 소심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담대하고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것도 군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베드로가 연약한 여종 앞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여기에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마냥 강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결국 사람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즉 다른 사람은 모두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곧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버려도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첨언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란 건 자신을 과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곧 교만한 사람은 내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데도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두드러지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났는데도 나 잘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한다, 잘한다 하죠. 사실 그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해야만 잘한다가 아니라 남이 해도 잘한다 합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남이 멀쩡히 잘해놨는데도 이건 왜 이렇게 했고 저건 왜 저렇게 했냐며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남이 두드러지는 게 영 못마땅한 거죠. 비견한 예지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면 족한데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하며 상대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이 좀 못해도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는 게 신앙생활이고, 남이 잘했으면 정말 잘했습니다 하며 거듭 축복해 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참 잘했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그렇죠?
둘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늘 그렇듯 이때에도 아끼던 제자 세 사람을 데려가죠.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죠. 피를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피곤하다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당부했는데도 그들은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그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금방 표가 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예방주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주사를 맞으러 가기도 하지만 아프지 않아도 미리 예방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험이 찾아와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당했던 시험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었다는 거죠. 앞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칼을 내리친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종이 용케 피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더니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고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어떻게 따랐다고 말합니까? 멀찍이 따랐다고 합니다. 멀찍이 따랐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가까이 가자니 붙잡히겠고 도망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아마도 그래서 멀찍이 예수를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이같이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애매한 신앙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 틈엔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도 가이드 옆에 딱 달라붙어 다니면 여행이 알찹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에서 내가 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만큼 뒤쳐져서 걷다 보면 뭘 봐야 하는지, 내가 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거기 갔다 왔다는 데에 의의를 둘 뿐이지 무엇을 보고 온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무엇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로 교회 구경은 가지만 정작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그저 좋은 이야기 잘 듣고 왔다 생각하면서 세상이 좋으면 금방 교회고 뭐고 내팽개치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답습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데 헌신은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희생하는 것도 싫고, 믿기는 하지만 손해보는 것도 싫고,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정작 내가 하는 건 싫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 실상은 우리를 똑같이 괴롭히는 문제들인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 잘라버리는 혈기를 부렸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었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가리켜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위대한 사도, 순교자 베드로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런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7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첫째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말씀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는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통곡했다는 얘기는 곧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벗어던지게 합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우리가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무교절날 최후의 만찬을 열고서 제자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주여 내니까 하고 생경한 질문을 하죠. 사실은 유다 스스로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킨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7장 4절을 보면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오를 씻기 위해서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통곡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죠. 절벽에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과오를 내 손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잊는다고 사람들이 잊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잊고 싶다고 잊혀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덮으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통회하며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억에서,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지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셋째로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건 그의 의지나 다짐으로 된 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지만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보고 들으라는 말이구나 하는 찔림이 있어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벌써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금세 잊혀지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만 진단하기를 성령을 받지 못한 연유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자꾸 도출된다는 거죠. 실제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곧 성령이 임하시니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도 결단도 변화도 능력도 생겨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시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